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40절. 제가 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40절. 제가 길지만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이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물어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잠시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데 이제 오늘 사도행전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34번째 시간의 소제목은 땅끝까지 이른 복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마술사 시몬에 보여준 것처럼 교회 안에 존재하지만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배웠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만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 어떤 나타나진 이상한 현상을 바라거나 기적을 바라거나 어떤 은사를 바라거나 그것에 우리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빌립을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삼으시는 것, 그래서 빌립을 사용하셔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내시가 구원을 얻는 믿음,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빌립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빌립이 아닙니다. 사도 중에도 빌립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집사 빌립입니다. 바로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흩어졌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땅까지 이제 사람들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말씀에 따라 자기들이 흩어진 지역 속에서 충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즉 유대의 장벽을 넘어서 사마리아 장벽까지 뚫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우리 사도행전 1장에 처음 읽을 때에 여러분이 강해를 드릴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고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핍박받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피난처, 즉 흩어진 그곳에서 성경이 말씀하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사마리아에 전했습니다.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 그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죠. 근데 오늘은 예수님 말씀하신 땅끝이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땅끝은 우리가 지금 한국이 있다고 해서 뭐 남미 쪽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이방인, 그것을 땅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을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곧 땅끝인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아무나 상종하지 않았죠. 그러나 전통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유대인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래도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즉 땅끝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세계 열방을 대표하는 이 에디오피아 사람, 이 내시는 유대인과는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끝으로 말하는 이방인,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의 복음 전도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빌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알아본 대로 사도행전 초기에는 약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죠. 그래서 거기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끼리도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했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죠. 그리고 나서 핍박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사마리아 장벽이 무너지게 되어졌고, 이제는 내시, 즉 에디오피아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8장에서 마술사 시몬의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아봤고, 이제 우리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만남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어떻게 준비되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왜 사마리아 땅까지 왔습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식이 들리기 그들에게는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 그러면 그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들이 급히 사마리아 땅, 금기된 땅, 유대인으로서 가지 않는 땅, 그 길까지 갔던 겁니다.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했죠.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예루살렘에는 그들이 모여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했고, 성령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주었어요. 그런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유대인인 사도들인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거기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도들도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보는 앞에서 세례를 주었고 다시 안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곳에 강력하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 지역에까지도 어떻게 성령을 임하게 하시는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철폐되어졌구나.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마리아인까지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구나. 그 강력한 성령 역사를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유대, 사마리아, 이방인, 이것을 벽을 칠 이유가 없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도들을 보내셨고, 그때까지 성령이 임하게 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서 그 일을 마치고 지금 사마리아를 떠나고, 빌립은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서 이 복음의 사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데, 이는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즉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확정되어지는 순간입니다.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이 시작되기 전 상황을 26절, 29절에 알려주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26절부터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가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거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은 하나님의 의해서 계획되어지고 준비된 만남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빌립은 몰랐습니다. 빌립은 이 내시,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속에서 준비된 만남을 빌립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이미 배웠죠? 알마니안주의자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결정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여러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의 빌립에게 말씀하셔서 이 빌립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반드시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서에 말한 대로 아담 이래로 범죄한 이 인간은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가 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이요, 어둠 속에 갇혀서 무지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진 존재들이라 그들에게는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구원 얻을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전부터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셔서 그들이 이 지성이 어둠 속에 있는 그 지성 속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밝은 빛을 비춰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택한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주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빛을 비추셔서 깨닫게 하시는 사건.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난 사건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누차 말씀드렸고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도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거듭나야 된다. 이 니고데모는 잘 이해하지 못했죠. 그랬을 때에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거듭나야 된다. 즉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근데 그 성령은 사람이 임의적으로 불러들일 수도 없다. 어떻게 해요? 이 임의로 바람이 부는 것 같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러오고 어디서 가는지 너희가 볼 수 있니? 모른다. 그와 같이 성령도 임의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이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잘못된 은사주들이 성령 오시옵소서 명령하듯이 성령 이 자리에 오소서, 성령 당신에게 줄 겁니다, 성령 받아라,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인간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까? 성령님은 임으로 부를 수가 없는 거라고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에요. 근데 성령 받아라 하면서 미룰 땐 다 나자빠져요. 그게 성경적으로 만든 얘기냐 이거예요.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겁니다. 저도 한때는 넘어갔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누가 감히 성령님에게 성령 받아라 하고 가라 하고 명령한다 성령이 가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에게 자기 주권적으로 일하세요. 근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바람이 어디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님도 그렇게 한다. 즉 성령님의 역사는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무엇보다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하실 자를 이미 선택하셨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도움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적인 일을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단의 이 어둠 속에 눈이 먼 사람들, 그들은 진리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진리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어요.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예수 앞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6장 44절 아십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때 들으셨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느니라. 누가 이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앞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지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나 예수 믿을 거야 결정해서 내 주권적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 어떤 진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로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이 내시에게 직접 가라고 말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빌립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빌립은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도 빌립에게 가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빌립의 입장에서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빌립은 몰라요. 아무 일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부르셨어요. 너는 본토 지자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근데 어떤 땅인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그냥 갔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야, 아브라함 대단한데,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얘야, 너 지금 오늘 예배 끝나면 이 사람에게 가라.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의심 없이 갈까요? 담대하게 갈 수 있을까요?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는 이미 알기 때문에, 이 사건을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빌립은 이걸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자가 일어나서 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는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남쪽으로 향하라.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랬더니 그는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사라고 표현된 거는 오늘날 가자 지구 있죠. 여러분 지금 전쟁하고 있죠. 이스라엘 하마스와 이스라엘 싸우는 지역이 마지막 밑쪽이 어디예요? 가자 지구죠. 그 가자예요. 그걸 한국말로 번역했던 가사예요. 그 가자 지구입니다. 이 가자 지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그 다음 지도자로 세우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12민족들에게 땅을 하나님 명령대로 배분하십니다. 근데 이 가자 지구를 누구에게 주냐면 유대 민족에게 줬어요. 12민족 가운데 유대 민족이 이 가자 지구를 점령합니다. 바로 이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가자입니다. 여기선 가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지금은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자치구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준 곳인데 27절에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빌립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단지 뭐예요? 내가 가야 되는구나 이것밖에 몰랐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이 내시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궁정 관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왕의 모든 보물들 재정을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얼마나 높았던 지위에 있었을까요? 그렇죠? 아무에게나 재정 맡기지 않잖아요. 그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에티오피아에서 이집트를 거쳐서 이 길을 따라 쭉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는 빌립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내시는 빌립을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만남이다 이것입니다. 빌립도 몰랐고 에티오피아 내시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빌립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만 알았고 그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목적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상태예요. 근데 이 빌립은 순종하여 행동을 했고 하나님의 영이 자, 문 닫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여기서 땅끝은 앞에 설교서도에 뭐라고 그랬죠? 이방인. 이방인에까지 이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하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것이 지금 최초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에디오피아 여왕 네시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구원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네시의 이름을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책에 이미 기록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도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창세 이전부터 이 네시의 구원과 회심, 구원받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계획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복음을 듣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인데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설교자, 복음 전도가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느냐 이겁니다.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가서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것인데 누군가는 부르심에 따라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빌립이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바로 빌립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부르셨습니다.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빌립은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복음, 구원하시는 목적, 계획에 대해서 두 번째 알아보는 것은 복음 선포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 선포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복종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복종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설교자 없이 어떻게 복음이 불신자들에게, 땅끝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여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다 보니까, 능력을 얻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부르심에 따라서 그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가 있어서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어느 곳에서나 가서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핍박을 피해서 간 사람들도 모두가 그 핍박을 피하는 처 속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듣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도 어떻게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진리를 들을 때에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보내시는 이 복음 선포자들이 복종하는 의지와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복음 선포자가 하나님 말씀 명령에 따라, 그렇지, 내 말씀을 들었는데 그건 너무 귀찮아, 자신도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지겠습니까? 복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복음 전도합시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을 구현하라고 지금 계속 여러분을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삶 가운데 여러분이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메시지가 들릴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거예요. 누군가가 떠오를 거예요. 그때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 명령이구나 가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빌립이 하나님 가라 했는데 빌립이 안 갔다면 이 네시가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구원 얻었을까요? 없었죠.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선포자가 복종의 의지가 있을 때 성령님이 거기에서 역사하신다 이것입니다. 근데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들에게 내가 정말로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복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전할 때에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여기서 큰 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큰 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다 그릇이 다르다는 거예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도 있는데 어느 그릇이 되었든 간에 내가 능력이 있든 내가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돈이 많든 권세가 있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설사 나무 그릇이요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내가 항상 깨끗하게 해서 준비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주부라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요, 저는 운전도 못해서 뭐가 안 되고요,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 깨끗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쓰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왜 복음 전도가 안 됩니까? 아직도 여러분에게는 꺼리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 데리고 이 아파트 단지에 간들 그런 맘 갖고 어떤 성령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가 있는 데서가 아니라 훈련하라는 거예요. 목사가 없는 곳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삶 가운데서 내가 배운 것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니 복음 전도자로서의 복종의 의지를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내가 깨끗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질그릇이며 깨지기 쉬운 그릇이나 능력이 없으나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들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해야 돼요. 나에게 능력이 없는, 나는 금그릇이 못 돼요, 은그릇이 못 돼요, 그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깨지기 쉬운 진흙으로 빚은 질그릇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신 가라, 즉 네시에게 가라 이것입니다. 27절에 빌립은 순종하여 마지막으로 이제 일어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의지적으로 일어나갖고 빌립에게 갔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자기가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추운데요? 가라고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이런 바쁜데 가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의 성격이 어떤데 하나님 가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하나님의 방법이 비합리적이에요.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보십시오. 빌립이 봤을 때 어디로 가는지 무조건 가래요. 근데 그곳에 가면 네시를 만날 거래요. 복종적인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 빌립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에티오피아 이 왕의 이 근거로 맡은 네시,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떻게 되었어요? 이 네시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9절에 보십시오. 성령이 빌립에게 이 병고로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0절, 빌립은 즉각적으로 망설임도 없이 달려가고 네시를 만나죠. 자, 초대교회 전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같이 빌립이 담대하게 한 거. 초대교회 전도했을 때 특징은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담대함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셨더니 사도들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적대적인 이 예루살렘 성읍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채찍질 받았어요. 협박도 당했어요. 감옥에도 끌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지금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고 하니까 어딘지 모르지만 담대하게 갔어요. 남쪽으로 갔어요. 그때 그 내시를 만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이 복음의 확장에는 여러분들이 들은 바대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뜻이 있었고, 그리고 그 목적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부르셨고 의지적으로 복종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진리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인이 구원을 원하는 마음이 없는 한 진정한 그 사람의 구원은 있지 않을 겁니다. 복음에 감시 없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27절부터 28절에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십시오. 그는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을 읽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에서 에디오피아는 성경시대 이집트 남쪽에 있거든요. 오늘날 말은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남쪽에 뜨거운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는 그때 당시에 이 아프리카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어느 나라에 왔는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남쪽 어딘가 거대한 대륙에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왔다, 이렇게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물론 에디오피아도 포함될 것이고, 그리고 뭐 리비아 이런 나라 어느 나라 다 포함되겠죠. 아마도 그 너머까지도 다 포함될 것입니다. 당시 이 에디오피아 왕국은 굉장히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시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느 땅에서 왔는지. 그냥 에디오피아 내시,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에서 왔거니 이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데 당시 에디오피아 왕은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성 취급을 받았어요. 바로 에디오피아 왕은 태양의 자녀다, 이렇게 신성한 존재를 여겼기 때문에 왕은 세속적인 업무를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재정을 관리하거나 이런 것을 일체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즉 어떤 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이다 떠받침을 받고 있었고, 대신에 그 왕의 어머니가 대신에 그 자금 관리나 이런 것을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시는 왕의 직접적인 내시가 아니라 누구였냐면 여왕, 근고를 맡았기 때문에 여왕을 보좌하고 있는 내시였습니다. 근데 이때 내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내시들은 고자죠. 거세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이 내시들은 제사장 역할도 감당했어요. 즉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역할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권세도 있었고 그들에게는 존경받는 직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시를 우리는 사극에서 보면 왕 앞에 뭐 여자처럼 하는 그런 내시가 아니라 굉장히 권세도 있었고 존경받는 내시였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국정의 모든 금고를 책임지고 있는, 신뢰를 받고 있고 존경받는 내시, 이 사람이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예배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수천 킬로 떨어진 곳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프리카 땅에서 중동 저기 이스라엘 땅까지 예루살렘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아직 그리스도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제는 갔어요. 수천 킬로가 넘는 곳까지 갔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길을 가다가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지금 돌아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에 다시 이디오피아 돌아가는 길인데 빌립을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그때는 유대교밖에 없었죠.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그곳에 가서 많은 실망을 한 거예요. 율법주의자이고 의식적인 것이고 외적인 것만 추구했던 이 사람들은 많은 실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중에서도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시는 굉장히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첫 번째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 목적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복음 전도자의 복종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였죠?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어떠한 사람이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네시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먼 길을 가는 동안 이사야서 그것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말씀에서. 역대하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으시려고 마음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 만나주시고 용서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2절에도 전심으로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 너희는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구원을 위해 복음 전도에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고 싶은 것,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갖는 자,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긴가민가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까?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속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 이 네시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그러니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말씀에서 절정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3장은 이사야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장입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도 핵심적인 신약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때입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될 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도 않은 그 전입니다. 몇백 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5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양으로 오시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핍박을 당하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조롱을 당하시고 어떻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누가 배반을 할 것이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마태복음이 첫 번째 복음서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 이 이사야서가 첫 번째 복음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53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지금 에디오피아 네시는 이 이사야서 53장을 빌립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병거에 타고 큰 목소리로 읽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30절 35절 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네시가 하는 말이 대답하되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레 위에 올라 앉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무엇입니까? 일러스되 그가 지금 53장 내용을 이사야서 53장 내용을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읽는 거를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종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에디오피아 네시에 갔습니다. 어디로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고 갔습니다. 성경은 그 가는 길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네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이 이것을 지금 이해합니까? 깨닫습니까?
그랬더니 누군가가 나에게 이걸 알려줘야 내가 깨달을 거 아니냐. 여러분 지금 이 내실을 보십시오. 알고 싶어요. 알고 싶은데 누군가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 내실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마술사 시몬을 보십시오. 마술사 시몬은 말씀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무엇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나타나지는 현상, 이상한 현상, 방언, 오늘날은 은사주의자들, 환상 이런 걸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아라 하면 뒤로 자빠지는 거 이런 것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방인이었던 내시는, 에디오피아 내시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원했어요.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차이점이었어요. 바로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내시는 이사야서 50선대 이 내용을 정말 알고 싶은데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내시에게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이 내시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가르쳤습니다. 가르침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오기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도 힘들게 왔어요.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믿음이 들어갑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빌립을 알고 싶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을 일부러 하나님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립은 가서 세상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성경적인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간증을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 자기의 자서적인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죽으신 십자가, 그리고 성경에 말한 모든 내용을 전했습니다. 간증이 아닙니다. 자기의 자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했고 이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으신 십자가, 이것을 전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그들은 구원에 대한 절박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역사하시면서 그들은 그 복음을 알고 싶어하고 그 진리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목사를 통하여 복음 전도를 통하여 그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지만 아직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너희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실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12사도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그다음부터 그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죽으시기에 말씀하신 것이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너희가 가르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 내시에게도 빌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은 이 사도행전 8장 32절과 33절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위대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그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말하는 이 죽음당한 어린 양이 누구냐?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때 35절에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누구를 가르쳤다고요? 예수를 가르쳤다. 자기 간증을 했다고요? 자기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했다고요? 내가 예수 믿었던 이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간증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조국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잘못된 전도 방법, 저는 절대 여러분의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전할 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당시에는 아직 신약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시에게 이 이사야서 53장보다 예수를 더 알기 좋은 복음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신약성경이 없었으니까 이 내시에게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알맞은 복음서가 이사야서 53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인 누가 있었습니까? 복음 전도자 빌립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이 내시에게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불신자들, 택하신 백성이 있다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음 전도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십니다. 그러니 복음 전도자는 어떻게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모든 것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이 내 안에 있어야 그것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부담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가서 복음 전가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빌립을 보십시오. 이 빌립은 진정한 복음 전도자였어요. 근데 빌립은 누구 밑에 있었습니까? 사도들 밑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가르침 받았습니다. 집사였습니다. 집사는 그때 당시에 여러분은 사도행전 강해를 들었을 때 총망받고 존경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조건이 있는 사람은 집사를 뽑았다 이런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도들로부터 교리적으로 핵심적인 모든 것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가르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은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모르면 가르쳐달라고 여러분 시간 내서라도 배우셔야 돼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삶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잘 배울 수 있도록 저는 가르치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과 같이 복종하여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여러분의 마음을 주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기를 저는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을 인하여 온유와 두려움으로 각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뭐라? 각 사람에게 대답할 것. 분명히 불신자들 여러분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지금 이 내시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구를 가르친 것이냐? 질문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삼위일체가 뭐냐?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어떤 일을 했냐?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건 뭐예요? 항상 배우고 성경을 읽고 깨닫고 가르침 받아서 여러분 안에 교리적으로 확립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으면 이거야 하고 말해주도록. 여러분의 자녀가 물으면 그래 이거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불신자들이 질문이 있을 때마다 지금 빌립처럼 성경을 잘 설명하여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빌립이 만난 이 내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복음적인 말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고 이 빌립은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설교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이 말한 모든 설교는 예수님과 그가 죽으신 십자가 그리고 그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죄의 용서 속죄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설교들은 바로 십자가 설교였습니다. 예수 중심적인 설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깊이 아시고 여러분들은 복음 전도해야 돼요. 간증이 아니에요. 자서전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삶이 어땠다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불신자들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의 삶이 올바른 삶이라고 한다면 아,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저렇게 변했구나.
저게 복음적인 삶이구나.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에 내 간증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 의지하여 내 안에, 즉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사도들이나 빌립이나 모두 다 똑같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그들 안에도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성령님이 아닙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들처럼 이 빌립처럼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다만 뭐가 차이점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얼마나 진리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의 차이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복음 전도할 때 간증이나 자사적인 이야기나 그 사람을 구슬려고 여러 가지 잘못된 방식이 아니라 빌립이 전한 것처럼, 사도들이 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으신 십자가, 이 복음만을 전하는, 그랬을 때에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권리까지 침범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제시할 때 너무 많은 간증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듣는 자가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 두려워한 적 없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예수를 믿는다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할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고맙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그런 말 하신 분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예,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들이 그 시점에서 기분을 상한 사람이 있다면 아직 그 사람의 구원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이 아직도 강팍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에 내가 핵심적인 복음을 전했으니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 복음적인 핵심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일하십시오. 그 사람이 자다가 이 꿈속에서라도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던가 밥 먹다가 깨닫게 하시던가 하나님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다른 구원의 문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의 다른 길은 없죠? 근데 마치 다른 문이 있는 것처럼,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설득하게 다른 것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다른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길이 있다 알려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간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와봐라 복을 얻을 수 있다, 너가 부자 될 수 있다, 출세할 수 있다,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예요. 다른 길을 제시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제 빌립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36절을 보니까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어찌 무엇이 거리낌이 있겠느냐. 즉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나를 방해할 수 없다. 나는 세례를 받겠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진다는 의미다.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그렇죠?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물속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뭐죠? 나는 죽었다는 거죠. 다시 나온다는 건 뭐죠?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죄로 죽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의미가 세례입니다. 바로 이 메시가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올바른 말씀을 가르쳤더니 나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나에게 세례를 주소서. 이것을 원했습니다. 빌립은 그대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는 거, 말씀을 깨달았다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저는 지금 주일학교 자녀들을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시간이 걸리기 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듣고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제가 허락된다면 제가 직접 우리 자녀들 세례를 주고 싶은 거, 이것이 제 지금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세례를 받고 진정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되어지는 것,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저희들 올바로 배웠다면 세례를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 내시가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방인이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은 첫 사람이 누구예요? 에디오피아 내시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첫 세례를 받은, 유대인 사람들이 개 취급했던 이방인들, 그 중에서 첫 번째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땅끝, 이방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입니다. 39절 보십시오. 그들이 물에서 올랐을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 더 이상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즉 사람에게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사람 빌립에게 얽매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순간적으로 이 빌립을 데려가셨습니다. 어떻게 데려가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갑자기 이 내시는 혼자 남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시는 호련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세례 준 사람에게 자기가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죠. 내가 너한테 세례를 줬어, 권위의식을 갖고 그 사람이 계속 자기가 지배하고 싶은 일이 있죠. 그렇죠?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위대하니까 가르친 것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계속 너희는 나에게 복종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때로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신실하게 섬겨요. 자랑할 만해요. 여러분 가서 뻑이죠. 저 사람 내가 전도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에게 계속 지배당하기를 원하는 사람, 인간에게 누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또 그 사람에게 매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복음 전도했어. 그래서 내가 교회 나왔어. 이게 다 저 사람 탓이야. 저 사람이 나에게 전도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매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 믿었고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누구에게 매여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빌립을 갑자기 데려가셨고, 내시는 더 이상 빌립을 찾지 않고 자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역사,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선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기독교의 교부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프리카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케냐에서 온 아프리카 사람, 저와 학생이었고 같이 친구였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불쌍해서 저 도시락 싸주면서 그 사람 도시락까지도 몇 번 싸줬어요. 여러분이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은 점심을 먹고 꼭 춤을 춰요. 그게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신학을 하겠다고 미국까지 건너왔어요. 그 사람의 뿌리 올라가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라는 겁니다. 바로 아프리카 기독교가 이 내시의 영향에 따라서 기독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에 빌립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복종하고 의지적으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이와 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른 이 복음, 땅끝은 우리가 어디를 가서 캄보디아 가서 태국 가서 그것이 아니라 내 옆에 믿지 않는 사람이 땅끝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땅끝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땅끝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종적으로, 의지적으로 복종하여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